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항상 마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이 다 그렇지만 더욱더 담임 목사인 저는 더 욕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 지역을 살리고 선교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서울 쪽이나 어떤 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또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저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있어서 한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월 뭐 엄청난 돈을 11조 하고, 야 어째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소가성 거기 뭐 그 마을이 온통 복음화 되는 역사가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도 안 되거든요. 오늘 답을 얻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갖고 계속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힘, 즉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 국가 보조받고 뭐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헌금만 해라 이래가는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이런 경제력과 이 교세가 크고 우리 교인이 예를 들면 한 1000명이 넘으면은 선교사 많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가 막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제가 차례대로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일부러 제가 제목 설교를 안 하고 가능하면은 이 본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된 양식이다. 이 참된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먹거리라고 다 먹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천국 가면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배탈 나겠어요? 생명나무 과일 먹고 배탈 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아이고 내가 뭐 통증이 설사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는 설사병이 없었어요. 천국 가면은 김미경 권사님이 약국에 약 안 팔아드릴 것 같아.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그 말은 깨끗하고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런데 오늘 그 참된 먹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된 정말로 하나님 이 여인 만나가지고 또 앞에 전번 시간에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데 느닷없이 또 예수님이 또 양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된 양식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하고 먹거리가 다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손으로 김을 메고 풀을 맺지만은 요금은 농약을 치가지고 풀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토양이 오염되면 30년 간다 그래요. 전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논에다가 또 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니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초제 일부를 먹고 사는 겁니다. 시름시름. 과학비로 전부 농약을 가지고 전부 농습니다. 미국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아몬드고 뭐고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농약을 확
하면서 뿌립니다. 거기에다가 DNA 변형된 거 우리 먹고 있습니다. 참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막 입 딱 닫고 굶어 죽어야 됐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세상이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오염됐고 참된 게 없고, 알고 보면요 믿고 먹을 게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트리오 퐁퐁 이 계면 활성제 이 비누 이런 것 때문에 이 샴푸 다 쓰고 이게 바다로 흘러가지고 이 둥둥 떠다녀요. 플라스틱까지 떠가지고 햇빛이 가면 이게 전부 증발해가지고 비로 또 내려오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오염 다 돼버렸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전부 사람들 머리에 병들게 해가지고 영육간에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오염돼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원토록 살 곳이 못 되거나,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레켐이라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요. 그게 히브리어로 베이틀 레켐,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고 떡집이요. 레켐이 떡이라.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레켐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양식은 히브리어는 레켐이고 아르토스는 이제 헬라어인데, 인간이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육체를 가지는 동안에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식용, 곡물, 즉 인간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3요소의 하나로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식량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이제 과학이고 농사짓는. 흔히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자녀들도 먹여야 되고 온 가족 먹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복지과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갈수록 복지에 관해서 많이 일을 합니까? 복지 공무원들도 엄청 많아요. 대학 가면 복지과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데 극빈자들 기본 생활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이, 낸 세금이 그렇게 잘 활용됩니다. 저도 세금 많이 냅니다. 저 자동차 기름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기름값의 한 50%인가 55% 그게 세금이에요. 제가 세금 상당히 많이 낸다고요. 여러분도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뭡니까? 전부 세금입니다. 사이다 하나 마시도요 10%는 세금입니다. 내가 사이다 마시는데 그게 세금으로 다 10%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에서 살림을 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기본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복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일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얼마나 배고픕니까? 어렵습니까? 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실 것인데 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왜 그러냐? 우리 가정도 다 잘 먹고 살, 가족들이 5명 있는데 나만 잘 먹고 배부르고 마누라 영양실조대가 굶어가지고 뼈만 앙상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더 배고파가 빼빼 울어쌌고 내만 배부르고 두드리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우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부양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으신다면 왜 일용할 양식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집이 몇 채 있다가 어느 날 막 어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제가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작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뭐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끼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반 이상은 배고파요. 그러다가 4분의 1 정도는 거의 기아 상태입니다. 실제로 땅 넓고 또 땅도 넓고 얼마든지 기후도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왜 그러십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가가요 참 일을 안 해요. 물론 날씨는 덥지요. 필리핀 가보니까요 처음에 내가 저 사람들이 전부 환자냐? 아니더라고요. 전부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 어른들도 요만한 나무 같은 거 따듬어 가지고 그 당구 치는 것처럼 뭐 치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반대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전부 그런 놀이를 하고 있지 일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 몸이 예사고 뽀로로 나무에 올라가면 야자수 하나 먹어보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고 그 영양이 엄청 많거든요. 풍성이는 풍성해. 근데 그게 뭐 야자수 모자라잖아요. 저거 하나 먹고 나기 나중에 밥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다음 바나나하고 얼마나 영양. 그렇다 보니까 일을 안 해. 그런데 배고픈 거라. 왜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 노는 땅에 바나나 나무 심고 이건 내 거다. 나 나무 잘 클 건데 나무를 심고 요즘은 좀 한다더만 사람들이 그렇게 게을러 버려요. 왜?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게을러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교 그리고 우리 박준석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의 구조가 안 바뀌는 거라. 한국 사람들은 절대 필리핀 가서 안 굶어 죽습니다. 심으면 뭐 바나나 나무 뭐 한 포기 심어놓으면 가을에 딱 열 건데 제가 왜 이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 것들 먹을 것만 가지고 나무에 열리면 따먹고 없으면 굶어 죽고 그런 아프리카 가면 케냐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몽고 하늘 인터넷을 내가 공부를 합니다. 몽고 그 사막에 그 바람 불고 건조한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막 푸른 초장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코리아 최고다. 남바와니. 왜 그러십니까?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거기다 또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래 가서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농사 짓고 저게 또 시나이 반도 자꾸 이런 이야기는 그 사막에도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파내고 비닐을 탁 깔고는 그 한 50cm, 70cm 모래를 갖다 올리니까 비닐이 밑에 있으니까 물이 안 빠져내려가니까 양석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퍼가 올려가지고 이만 농사 지니까 막 사막에 막 벼가 막 사막인데 과일이 막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네요. 인간이 걷잡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똑같은 땅인데 북한에는 남한보다 인구가 적은데 왜 배가 고픕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유가 복음입니다. 한국 사람 국민성이 좋냐?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성이 별로 안 좋아요. 사천이 논사하면 배고프고 배 아픈 사람들이 남 잘 되면 견지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 나가 보니까 제일 성질 좀 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도 한국이 이만큼 복받은 것은 참된 양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되십니다. 버리드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는 썩는 양식보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문제의 참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4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떡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옆집에 아저씨도 우리 아빠 같고, 우리 집에 아저씨 저분도 우리 아빠 같고, 저 건너편에 저희 집은도 우리 아빠 같고, 교회 가니까 어느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네 아빠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잘났게나 못났게나 성공을 하기나 실패를 하기나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 제대로 못 찾았는데 저 사람도 내 아버지 같고 저 사람도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엄마가 막 옆집 아줌마 같다 우리 엄마입니까? 마음은 좋다. 절대 나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친엄마 내 어머니라야 내가 어릴 때 정말로 눈물로 기대주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진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 몸을 먹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뜯어서 주는 의미를, 메시지를 깨달으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 말은 떡을 말합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 신학적으로 귀한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십니까?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이 뭡니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메시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그 어근이 똑같은 말이래요.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성취됐지만은 참된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 이유, 그 일을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다. 오늘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어느 빵집에 빵이 맛있을까? 어느 떡집에 떡이 맛있노? 어느 식당에 오염 안 되고 좋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그건 육신적인 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거나 준다고 아무거나 메시지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2단도 좋고 저것도 좋고 3단도 좋고 그래가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요, 전에도 말씀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어근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사와 명사만 바뀐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요? 마침이 된다. 율법으로 내가 짓는 죄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특별히 초신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대신 지불해버리는데, 맞습니까? 나는 지불할 형편도 못 되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탄,
지역 배경 내가 스스로 못 빠져나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믿는 자만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기록을 못 하신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 때문에 안 망한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5장 6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죄 짓자. 바보 헛소리하고 있었지.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자식이 잘못하면 가만히 놔둡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애들이 막 잔소리 하더라고 막 아이들 곤치려고 막 엄마가 잔소리 안 합니까? 친엄마 같으면은 내 아이를 매를 때리서라도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범죄해서 됩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율법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친 완성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켜야 하지만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 전문에 로마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러십니다. 성경이 그럴 수 없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나는 보험 들었다. 또 교통사고 내도 된다. 그럼 바보짓합니까? 내 몸 다치고 차 부러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험, 종합보험 들면은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회사 다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교통사고 또 일부러 내는 바보 등신, 부산말로 등신. 세상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기면은 또 사고 나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지옥 갈 배경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제대로 전도 못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가 일부러 죄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음 누립니다. 강건준 목사는 교통법규 안 지킨다. 그런 바보짓 나 안 할래요. 세상법도 지키는데 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가능하면 100%는 못 지키면 지켜야 돼요. 저 율법이 뭡니까?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 됩니까? 그러면 나는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도 됩니까? 2계명 3계명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살면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지키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봐 나는 제주도 괜찮다. 낚시하러 가자 등산 가자.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율법이 갈수록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부모 잔소리가 해로운 것 같아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다. 공부 성적, 학교 공부 성적으로 성공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 양육을 건전하게 받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딱 보면요 태도가 달라요. 인사성이 있고 한마디 하면 깨닫고 잘못하면 잘못에 시인을 하고 보면은 가정이 괜찮은 가정. 부모님들이 목사님 가정이나 하여튼 장로님 가정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복음이 없어도 그 며느리감을 볼 때 그 가정을 보잖아요. 가정 나쁘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요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조금 말씀이 갑자기 또 이렇게 됩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때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했다?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 때 3년 동안 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요 3가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잘 가르쳐야 재생산 양육이 됩니다. 나 같은 제자를 만드는 그런 다락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진짜 우리 현장에 가서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죠. 15절부터 보면 온 천하 다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하라 하면 끝나면 되는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 현장에 전도하는 자는 이 말씀 믿고 합시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하자 전도사님이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병든 사람이 와서 아이고 뭐 그 귀신 떠나고 뭐 역사 일어나고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아프다가 막 치료받았단다 막 소문나면요 희한합니다. 입 소문요 그런 거는 참 잘합니다. 그 예수 생명교회 김하자 전도사인데 그거 갔더니 막 아이고 내가 그래 아프던 몸이면 내 시달리다가 요즘 잠도 잘 자고 그래 그 어딘데 저 남산동 저기 예수 생명교회라고 했다 그 가볼까? 그분은 어쩌면 만나노? 자기들끼리 소문내가 다 그런 사역이 앞으로 오늘 말씀 이후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 고치지 뭐 그 뿌이고 이번 사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그들에게 해당하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고 마태 사도는 2분이나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8절에 오늘 본문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 사람은 그 여자 다 알거든요. 성경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은 안 좋은 소문이 많았을 거예요. 남편 5번이나 바꿨지 뭐 5번이나 동시에 거느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자 저거 사람 여자다. 그는 아주 막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자가 자기 형편을 예수님 누가 가르쳐 준 뒤 어찌 보면 점쟁이도 그런 점쟁이가 어째 내 형편을 그렇게 잘 알고 내 속마음까지 어떻게 잘 알고 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다 알고 계시는 못해도 꼼짝 말을 당신 누굽니까? 나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우리 지난 메시지에 딱 나왔습니다. 이러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거기에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나 추수할 때가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우리 현장 봐야 됩니다. 남산동 이 부산 전직을 봐야 됩니다. 추수하게 되었다. 참 예수님만 바라면 될 것인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람이라. 뿌리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 거두는 자입니까? 양육하는 자입니까? 37절에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어떤 사람은 뿌리는 거 잘해. 막 갖다 뿌려. 막 나든지 뿌린 게 옥토를 만든지 같이 나무를 만든지. 나 우리 여전도에 진짜 토요일 난 집중 가능하면 기도하거든요.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로 추운데 나가서 커피 가지고 복음 전하다.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칩시다. 박수.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열매 생각 안 하고 막 뿌리는 거라 막. 여기 앞에 갖다 놓고 막 커피 갖다 놓고 막 뿌리는 거라.
뿌리다 보면 막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어떤 사람은 잡아서 양육하고 어떤 사람은 뿌리기만 하고, 이게 완전히 협력해서 이유. 자,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복음해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부 헌금을 한테 딱 제전국에 딱 모아가지고, 물론 집시는 안 되지만 전기세도 주고 공공요금 주고 또 뭐 사례받을 교육자들에게 주고 또 전도를 위해서 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 하나 때문에,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서, 이 말이 뭡니까? 전에는 손가락을 뻗고 저 여자 저거 좀 못된 여자 이래 했는데 그 여인이 말 들어보니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는 상당히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합니다. 내 모습, 내 과거의 형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여자 뭐 손가락질 하기나 말기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 신분 보고 내가 봤습니까? 도둑님이라도 옳은 말 같으면 그 말은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둑님이 뛰어 도망가다가요, 다리가 뚝 잘려가지고 막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고 앞에 안개가 꽉 차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미국에서 신라가 있었잖아요. 버스가 왱 하고 달려오는 거라, 다리 있는 줄 알고 그 앞에서 막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버스 부딪힐 뻔했어. 이 도둑님이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다리 무너진 거 보고 저 버스에 안 빠지더라고. 버스가 딱 이 사람 부딪힐 정도로 딱 서버린데, 진짜 앞에 보니까 그 겨울이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안고 상을 주고, 왜? 도둑놈 보고. 도둑놈도 옳은 일을 합니다. 그는 일대 그 사건이 그 미국에 있는 걸 내가 전에 책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평생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는 버스를 타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 곧 멸망할 것인데, 그게 손을 들고 막 가면 안 된다고 막 그 안개가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는 것에 막 생명 걸고 버스를 막았어요. 그건 잘하는 일이요. 우리 신분과 관계없이 뭐 내가 뭐 도둑질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9절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말은 조금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우리가 믿어진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자는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만 했는데, 더 전국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 대충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 싶어도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온전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과 교회에 맡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했다, 예배당에 앉혀놨다, 다 됐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또 잘 돼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 이런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장하신 이후에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 자꾸 기도합시다. 이 도는 믿음, 진리,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를 얻었다. 사도행 19장 20절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주보에 맨 앞에 내놓은 기절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양식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이 세상에 다 오염된 음식밖에 없지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있듯이 천국 가면 생명나무들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불꽃이 하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냥알 잘못 튕겨서 담배불 하나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우고 담배불 하나 누가 잘못 던져가지고 온 산을 태우면서 그 방하던 뭡니까 소방서 대원들 경찰이 막 질식하고 죽고 왜 그런 사건이 합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복음의 조그마한 일 것 같지만은 이름도 없는 수가성 여인 한 명 때문에 온 동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때문에 이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여전도에서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수가성 여인보다 낫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옳고 그러다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씨를 제대로 참된 양식만 발견하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그 주제와 말씀 되지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